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아빠가 읽을 때 잘 따라서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갔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되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니라.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야.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사도행전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마치 우리가 호주 행전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어저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다 막았죠. 아시아로 들어갈 것도 막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곳곳마다 막았는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하셨죠. 마케도니아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거는 그리스 철학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바울은 주님께 인도받아서 갔었던 그 사역지마다 가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어. 주님께서 여기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옥감 장수 여인이 마치 우리 박혜진 자매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옥감 장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녀가 믿고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거든.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리라고 믿어.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 점치는 영은 악한 영이지, 사단의 영이지, 그리고 혼란시키는 영이고, 처음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오히려 그 마귀가 찬양을 하고 또 그들의 종들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높였지만,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 사탄은 혼란의 영이지.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우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 들린 자가 하나님의 영을 높인다라는 건 본인도 같은 영 안에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들음으로써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탄은 혼란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헷갈린단 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탄과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분리가 될 텐데, 오히려 이 악한 영에 들린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런 모양이 있지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서 찬양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지. CCM을 통해서라던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깜빡 속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직접 겪기도 했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아빠가 준비 안 했던 말씀이야.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런 이후에 그들이 마귀를 내쫓는데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마귀에게 명령을 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는 그 즉시 떠난단 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끔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과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힘들었을걸? 정말 이 사역지, 이 필드, 암흑가도 같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없는 교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세연이가 학교에 가서 수많은 세연이를 대적하고 따돌림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더욱 축복케 하시고 주님을 체험케 하시기 위한, 아빠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놀라운 점을 얘기할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고 마귀를 쫓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오히려 그 마을에서는 혼란스럽게 하는 점치는 영,
늘 퇴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빌립보 시장이 있다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표창을 해야 되는 일이야. 지옥 갈 자들을 구원했잖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 우리가 한 일 동안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그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이끌고 주님께 기도했었던 우리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빠는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빠는 이게 왜 우리의 상황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감옥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야. 우리는 그들에 의해 가지고 말로 또는 이간질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고 오해하게 하고, 그지? 우린 이단이 돼버렸잖아.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이게 바로 감옥이야.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담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원망과 낙담을 하게 돼. 주님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고 우린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어? 저 복음 안 전할래요. 복음만 전했다 하면 맨날 이런 일이 나요. 주님의 말씀만 필요해. 맨날 이런 일이 생기고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나 복음 안 전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왜 주님만 따르면 왕따가 돼요? 아빠가 그랬어. 이게 뭐냐고. 갈보리에 있는 고랭 기간 동안 주님이 이게 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오늘 세연이가 오늘 찬양 중에 나 주님을 얼마나 오해하였었나 찬양을 부르면서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양 중에 우리가 높은 하늘 올라가서 사도들과 그 제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이상으로 너무나 위로가 된다. 그들이 먼저 겪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 생겼어.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틀린데 그들은 바울과 신라는 본인들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 상황, 그 악한 상황,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마치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이야기만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린 이단이라고 퍼지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거고 우린 여전히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은 바울과 신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25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그들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들의 심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심경까지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무너졌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기도와 그들의 찬양을 들은 거야. 근데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건데 기적이 벌어지지. 세연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캐런블럭을 무너뜨리실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혹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 다 적용을 해도 돼. 근데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 있던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변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간수가 그걸 멈추고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 즉시 주님의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서 앞뒤 상황 없이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고 주님께 엎드려졌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미 마음의 예비가 됐어 안 됐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구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뭘 믿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나와 있죠. 근데 그 뒤에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32절 말씀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너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 온 가족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볼 땐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해. 맞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잠깐 멈춰서 봐야 되는 게 그럼 그들이 붙잡혀 간 이유가 감옥에 간 이유가 이 간수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갔을까? 그 한 명과 그 온 집안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네, 맞는데 그거 외에 더 엄청난 일이 있는 걸 주님께서 오늘 4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낙담되어 있는 상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바울과 실라를 봤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부정했지.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것도 부심도 주시오 가진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2배의 축복을 받았지. 욥은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2배가 넘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지? 그 상황 가운데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오히려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아니 그 아내가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났잖아. 그런데
오히려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그 욥과 또 하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대현이가 3절씩, 세연이 3절, 그리고 아빠 3절, 그리고 엄마 2절 읽는 걸로 하죠.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맹금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므로 내 혼이 풀이 죽었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것의 한가운데 빠졌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니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얼마나 많이 다윗을 상처 주는 이야기를 했으며 또 그들이 위협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57장 7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왜 이 일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반드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해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장면은 흡사 바울과 실라가 했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 너무나 감사하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는데 이 장면은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그동안 일생을 보면서 2번 동굴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 그 중에 한 번이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동굴에 갇혔을 때야. 근데 바울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지. 바울과 다윗의 아빠가 헷갈려서 미안해. 그러한 결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아빠에게 주신 과연 그 단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주님께 묻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린 시편 22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 시편 22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고 있을 때 임재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건 주님께 가장 적극적인 높이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아빠가 빨리 읽을게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내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아멘.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들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씻기고 있는 거 믿어요? 우리가 찬양하라고 하는 건 아무나 찬양을 못하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역사상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 세대를 얘기해서 가장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의 찬양 대원들이 몇 명일 것 같아? 그게 미국에 있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이제 콰이어가 있는데 그 찬양 대원들이 몇 명? 전체 아니에요? 1200명. 1200명이 동시에 주님께 찬양을 한대요. 근데 그 현 세대에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12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할 때가 있어요. 찬양 아무나 못하지. 찬양은 오직 레위인들 통해서만 하는데 찬양대나 성가대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어. 노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이 노래하는 자라고 하는 찬양 그룹을 만들었거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때 찬양 대원들의 숫자가 12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4000명이었어. 그들이 동시에 주님께 찬양을 드렸어. 근데 거기 있는 지휘자들만 몇 명이었냐면 288명이 됐어.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 중에서도 믿음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 골라 세워서 찬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냐면 여호사밧 왕 때, 다윗 왕 그 이후 세대에 그 여호사밧 왕 때 그 전쟁에 나갈 때는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나가.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제압하는데 찬양대가 그 가장 앞에서 진두 지휘를 했었어요. 그 성경 말씀 혹시 본 적 있어? 봤어? 그거 한번 볼게. 역대하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연이가 읽어볼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패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찬양할 때에 복병을 두셔서 그들이 패하게 하셨죠. 이 장면.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이제 잘 기억해.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의 능력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대현이가 하늘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분노를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왔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프만 켜야지 그럼 악한 영이 떠나나요? 야, 근데 요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악한 영의 속임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바울을 통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는 걸 보게 돼. 하프를 칠 때. 성경을 보면 비파와 수금과 뭐 재금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악기 위주로 많이 나와. 근데 피아노는 관현악이지. 그리고 뭐 나팔, 재금이 나팔일 거야. 그리고 코넷이 나팔이군요. 코넷이 나팔이에요. 그리고 재금은 기타처럼 생긴 거. 그 수금이구나. 아무튼 보면 아빠가 지금 몇 가지가 헷갈리긴 한데 거의 현악기 위주로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관악기죠. 나팔은 나팔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리고 심벌즈에 대해서도 나와. 그러니까 유일한 타악기라고 할 수 있나? 심벌즈가? 근데 거기 드럼은 나오지 않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피아노로, 그리고 우리 세연이가 바이올린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관악기 통해 가지고 주님께, 목관악기 통해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걸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 아까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통해서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엿봤지. 세 번째는 개인적인 부흥을 갖게 되는데, 여기는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세연이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 어떤 일에 있어서 아빠도 그랬었고, 그 두려움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퇴치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볼게. 엄마가 읽어줘요.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집중해서 1절, 2절, 3절을 했더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2절, 3절은 1절은 그분을 찬양함이 내 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언제나 그것도 찬송했다 그래서 세연이 혹시 기도는 했는데 찬송은 어땠나? 찬송했어요. 아멘. 그럼 34절 2절은 내 온이 주를 자랑하리니 했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그것도 찬양이에요. 34장 3절은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그게 찬양이야.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지만 1절, 2절, 3절은 모두 다 찬양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 때 초조해야 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찬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노래는 매우 영적이야. 우리나라가 전쟁이 4,300번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마치 우리나라가 4,300 단기 지금으로 치면 한 4,300 몇 년 정도 돼. 5,000년 역사가 안 되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들을 보면 한에 얽힌 노래들이 많이 있지. 한마는 이 세상부터 해서. 근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심가라 그래. 근심과 걱정의 노래들이 많아. 근데 근심과 걱정의 노래를 부르면 꼭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생겨. 우연의 일치 같은데 생겨. 어떤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야. 그래서 1년 동안 알콩달콩 사랑하고 행복한 줄 알았대. 근데 가요를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밤마다 와가지고 아내가 노래 부르는 거 남편이 따라하고 그랬는데 그 노래가 이별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야. 이별에 대한 노래를 얘기했어. 너무 사랑했는데 어떤 이유도 없었어. 근데 그들이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 세상의 음악을 사랑하면 그냥 가요를 듣잖아.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혹시 느낀 적 있나?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돼.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음악을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거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지? 찬양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래서 내 인격, 내 정말 지저분한 인격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나의 부흥이야.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게 내 부흥이야.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가수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른다라고 하는 가수가 한 명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있거든.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엄마가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야. 할아버지도. 근데 돌아가는 삼각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노래야. 근데 그게 한참 뜰 때 그 사람이 죽었어.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우연이 아니야. 낙엽과 이별을 이야기하는 어떤 가수가 있었거든. 낙엽과 이별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삶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죽어.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찬양 그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 노래를 할 때 자기가 찬양한 거를 본인이 또 받아 먹기도 하는 거거든.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찬양의 능력은 얼마나 더 강하겠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어.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노래대로 삶이 바뀌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대현이가 한번 확인해 보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시와 찬송가로 영적 노래로 주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그 다음에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찬양할 때 믿음으로 정성껏 부르는 거 맞죠? 근데 그 부르는 가사가 중요한 거 알지?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엉뚱한 아빠가 지난번에 찬양을 할 때 밖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말 하나하나가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아빠가 예를 하나 들게. 프랑스에 그 로렌조라고 하는 옛날, 지금으로 보면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얘기야. 그 프랑스 요리사야. 어떤 귀족 집안의 그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 로렌조라고 하는 형제님 얘기를 해줄게. 그 로렌조 형제님은 그냥 요리사였는데 그렇게 높은 요리사도 아니었어. 그래서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바쁜 일이 많고 너무 머리 복잡한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 형제님이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로 인해서 본인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바쁜 시간에서도 단 1분, 2분을 쪼개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데, 본인이 섬기고 있었던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입소문들이 전해져서 이분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사람이 주목을 받았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거기에 있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국가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 하나를 썼어요. 그 책 이름이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야. 성령 충만함이야. 그 사람은 아마 길어봐야 5분 정도. 나는 이분의 일화를 보면서 내 삶이 정해놓고 쉬는 시간 5분 정도 되지. 내가 잠깐 나와가지고 있는 그 1분, 5분, 10분, 20분 하는 그 시간에 찬양을 불러야겠구나. 찬양을 정성껏 믿음으로 불러야겠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했거든. 오늘 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나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찬양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로렌조 형제가 했던 것처럼 바뀌게 됐을 때 그 프랑스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이 형제님의 그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돼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멈춰서 혼란 중에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건 우리가 충만해지는 법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알겠지? 자, 아빠가 세 번째까지 얘기했어. 개인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야. 아까 사무엘상 21장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봤지?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혹시 나왔니? 바울이 하프로 연주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지? 다윗이 하프로 연주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지? 상쾌해졌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상쾌해진 거야. 아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지? 듣는 이들이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의 예비가 됐지. 그런 거야. 이것도 영국에 있는 프랑스에 있었던 예화인데, 아까 로렌조 형제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루이스 왕 때 일이야. 루이스 왕 때는 가뭄이 영국이 생긴 이후로 가장 극심했었던 때야. 그리고 영국이 힘을 가장 크게 발휘하다가 이제 쇠락했었을 때가 동인도 회사라고 혹시 들어봤니? 그때 동인도 회사에서 반란을 일으켰거든. 인도가 식민지였어, 영국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보면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루이스 왕이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지. 가뭄과 그리고 인도의 반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사복을 입고 그 영국 시내를 걷고 있는데 어디서 노래 소리가 하나 들렸대. 근데 그 노래의 제목,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영국 왕이 부럽지 않네. 영국 왕도 날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는 영국 왕을 부러워하지 않네. 그러면서 그 가사 내용을 아빠가 적었어. 부럽지 않네.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찬양을 계속 부른 거야. 근데 영국 왕이 그걸 듣고서 갔어. 사복을 입은 상태로. 그러면서 명함 하나 주면서 내 생일이 며칠 뒤인데 내 생일에 꼭 오세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명함을 줬어. 동인도 회사니까 근대에 있었단 얘기야. 그걸 보고서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자기가 영국 왕도 안 부러워한다고 부럽지 않네 그렇게 하긴 그 영국 왕의 권위를 모독한 거가 같잖아. 그래 나 이제 죽일 건가 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의 생일날 갔어. 갔더니 왕이 할아버지 어서 오시라고 해서 왕 옆에 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할아버지 거기 앉혔어. 그러면서 루이스 왕이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야. 지난번에 불렀었던 그 찬양 너무 듣고 싶은데 나 혼자 듣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여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한테 모두 다 들려주시라고. 그것도 크게 불러주시라고. 이렇게 부른 거야. 어떻게 부른다고? 왕은 나를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 또한 왕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네. 주님의 은혜 생활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하는 그 후렴구를 계속 부른 거야. 그걸 듣고 있었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 줄 알아? 주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만져지면서 위로가 됐겠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 루이스 왕이 그걸로 힘을 얻어서 동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반란들을 잠재우고 지혜롭게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찬양을 통해서 본인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 한 할아버지의 기도가 한 할아버지의 그 찬양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아까 전에 아빠가 뭐 현대에 있는 교회에서 있는 찬양 얘기를 한 적이 있어. CCM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힐성 교회라고 들어봤어? 네. 호주에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뉴 에이저들한테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저스틴 비버가 얼마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 그러면서 힐성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CCM을 불렀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와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썼어. 그럼 힐성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높아지겠지. 그들은 전자음이 동반된 그런 비트 있는 음악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세르게이 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전자음악을 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인이 가진 음악으로 찬양한다고 하면서 Dance for Christ라고 하는 전자음악을 교회에 도입을 했어. 키보드, 신디사이저를 도입을 했어. 그리고 비트 있는 음악 같은 것들을 뭐 퍼커션 같은 것들을 넣으면서 했는데 그걸 했더니 반응들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몰입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락, 그 감정의 극치까지 도달하게끔 하는 게 전자음악의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게 도구로서 쓰임받는데 그걸 전문적인 이름으로 유포리아라고 한대.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들게 하는데 이 세르게이 올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 음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직접 간증문에 이런 내용을 썼어. 사탄은 슬금슬금 뱀처럼 기어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렇게 유혹해왔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음악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음악을 창조하시지도 않으셨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많이 괴로웠던 적이 있지? 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찬양 인도자
중요하고, 또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적 상태와 삶이 아주 중요해. 그리고 나의 몸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걸 분별시켜 주셔야 되는데, 찬양의 내용이 주님을 향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지, 누구를 높이는 건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매번 찬양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게 어떠한 기사에 나왔었던 내용이야. 근데 우리의 믿음하고도 너무 같아서 아빠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 자, 오늘 얘기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